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진실, 형제의 사랑에 대한 진실, 이런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물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리둥절한 학생들을 향해 그 교수는 심각한 얼굴로 여러분의 각자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의 얼굴이 낯선 얼굴이 아니라 친밀한 형제로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시간은 항상 어두운 밤일셉니다 라고 비력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앉아있는 각 성도의 얼굴이 형제 자매로 과연 보이십니까? 오늘은 밤같은 세상에 살면서 낮과 같이 항상 밝은 형제의 사랑에 대한 권고 말씀 세 가지를 성경 발췌 보면서 쌓았습니다. 첫째는 연약하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면 힘입어 빛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연약하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2장 15절로 7절에서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랍비가 자기의 제자 가운데 한 젊은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바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자네 하는 기도문을 외워보게. 그런데 제자는 처음 몇 줄밖에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기도문에 대해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가르친 그 거의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자네는 그동안 무엇을 배웠기 모양인가? 랍비는 제자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젊은이는 식사를 마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랍비는 그 젊은이가 남다른 점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집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게 번 돈을 보내는 등 많은 선행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랍비는 그 젊은이 나무었던 자신은 오히려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외워 누구보다도 많은 교리를 안다고 한들 행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문의 근본은 배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 기도문을 못 외워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랍비는 선행에 힘쓰는 그 제자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성도에게 교훈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바를 실천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 형제 사랑에 대한 진실은 연약하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는 심을 생활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삶에 충실한다면 강도당한 불우한 사람을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외면하는 사랑에 매만한 인색한 자야가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심으로써 복을 받으신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1장 31절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하였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악한 자를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면 모든 사람이 되어 오래 참으나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고 하였습니다.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우리 강한 자가 맡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보면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입으로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 죽은 것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날이 강팍해가는 세상 살해 중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 번쯤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1절 찾아본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이 법자의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비방하다는 번역되면 헬라어 원어 카탈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 거슬린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면서 논쟁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쁘게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잘못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돌아서서 그 형제를 험담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중하게 형제가 보는 앞에서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충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은 실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을 초래 무슨 범죄 행위이니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세우고 온전케 하는 공고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비방 중에서 이런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혀 상대방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너무나 쉽게 책망을 하고 비방하는 내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내 눈이 덜 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을 흠잡고 있지 않은지 이따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 로마서 14장 10절과 13절에서는 네가 어째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 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엔 경계하고 다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본문 1절 10절에서요, 본문 11절 11절에서도
성도 상호간의 비방에 대한 경외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다투면 곧 상대방의 비방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의 형제들아 비방에 귀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형제의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 16절 18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가 비록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면까지 사랑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뿐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을 판단하고 그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는 지극히 교만한 행위이며 종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원칙은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미에서 계속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를 향해 야고보는 강력히 반문합니다.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그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형제 자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 능력을 흠잡는 행임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방울의 물과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는 예수님 친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으며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찾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계획이든지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면 사랑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성을 구원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나는 행실만 형제를 비방하나 판단하지 말고 부족한 면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제의 사랑에 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리 신앙생활을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로 미워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과 4장 20절 21절 기록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서로에게 완전히 녹여진 하나님의 참 사랑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족한 면까지도 수용하는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라고 무능한 면만을 구원의 척도로 삼으신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밝혀놓은 것입니다. 사망에 거한다는 것은 죄의 값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이므로 죄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기록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폭탄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네가 아는 바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간음을 풀면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니라 하셨으며, 마태복음 5장 21절 20에서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역시 살인한 행위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명락서 형제를 살인한 가인의 살인이 미워함에 비롯된다는 측면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주 안에서의 형제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의 아빈 마귀를 쫓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서는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양면성을 설명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대한 사랑이 결렬은 그 반대쪽에 대한 사랑이 결렬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각적인 동물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더 확실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말씀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 곧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전능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오는 것이요, 불신은 곧 죄이기 때문에 십반날의 정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진실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육부를 완성하는 완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관 가운데 빛의 믿음대로 어린을 빼앗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진실은 연약하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한 진실은 서로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 대한 진실은 서로 미워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리 가져서 예배하시는 하늘의 영생복을 다 바꾸는 신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되
따라서 살아가리